하나님의 징계 중에 해야 할 일들,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죄, 세바의 반란과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그 반역죄와 다윗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자신의 그런 믿는 이런 교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7년 기근 혹은 원수에게 석 달 쫓김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중에 한 가지 징계를 택하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백성과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 안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비록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비록 징계를 받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받고자 이렇게 3일간의 전염병을 이렇게 그 징계로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또 그 과시하려고 했던 그 인구조사를 이렇게 시작했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는 인구조사가 끝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물론 여기에는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슬리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이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어쨌든 참 이 시간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뼈아프고 뼈아프도록 힘든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망연자실하게 참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해나갑니다. 먼저는 심판 중에도 임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의 죄와 또 다윗의 교만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세 가지 징계안을 손수 제시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징계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특별한 예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시행했다 하실지라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만한 심판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심으로 또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심판의 기간도, 심판의 내용도 알려주셨고 선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의 기간도 그 기한을 3일로 정해두셨죠. 그래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전염병이 딱 3일만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게 된 이후에는 그 심판이 멈추게, 그 질병이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심판 중에도 그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수도 예루살렘, 또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과 또 다윗의 신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염병이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건짐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또 긍휼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기한을 정하고 심판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고 기한을 정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다윗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주목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심판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한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참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참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이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긍휼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 하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여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기 이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는 심판으로서의 이 전염병은 그 원인이 백성들의 반역의 죄와 다윗의 교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도 두 차례나 걸쳐서 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다윗 역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자기의 어떤 왕으로서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이 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17절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범죄한 결과다. 백성들의 죄는 두고 자기가 범죄한 결과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감당해야 된다. 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참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으로 돌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을 하고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된다. 자기의 집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전에 사울이 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참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남겼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때 사울은 백성들이 그랬다. 백성들이 남겼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그런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제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하나님의 다윗의 이런 태도를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되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기도를 또 다윗의 그런 간구를 기쁘게 들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죄 고백과 이런 회개는 하나님의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이렇게 인정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의 병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도 오지 않고 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쏘시는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칼을 거두시고 활을 당기지 않은 자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신속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힘든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참 회개하는, 다윗처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 중에 다윗이 한 일은 바로 값을 치르고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에 또 참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그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그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것은 다윗이 참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루살렘을 이 목전에서 중지시키시고 또 거두시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린 것이죠. 왜 처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라우나는 기꺼이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거두게 하는 일에 자신의 땅과 소와 화목들을 그냥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아라우나의 그런 호의를 거절하고 땅과 소와 돈을 5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그 소들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냥 기쁘게 아라우나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그냥 예배라는 이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자신의 마음이 담기고 자신의 헌신이 담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떤 몸만 오고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심이 담기고 또 자신의 헌신이 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예배라는 것이 참 형식적일 때가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참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습관을 쫓아서 예배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참 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되고 참 신령과 진정으로 이 아침 기도회든 또 우리의 수요 기도회든 또 주일 예배든 모든 것에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다윗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모습이고 또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복이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의 때 징계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